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이제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지도자들은 혹여라도 성도님들의 인식 가운데서 또 그리고 일부 목사님들의 인식 가운데서도 모세와 같이 모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렀고 모세가 어떻게 쓰임 받았고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증거되셨는지 늘 우리가 기억하고 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6장까지의 말씀을 어제 읽으셨는데요. 출애굽기 6장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기록된 말씀은 출애굽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종로로 타던 곳에서 건지시고 나서 자유한 건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하는 삶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냥 값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놓여진 겁니다.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서에 이 말을 합니다. 내 복음이라는 말을 써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다시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는 행위를 인해서 그러니까 무언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아예 싹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싶은데 못하면 어떻죠? 하고 싶은데 못하면요 미안해서 눈물이 나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할 만큼 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도 부족해. 두 마음이에요. 못하면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다 하고 나면은 더 잘할 걸 못해서 죄송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늘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조금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날마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5절 6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일부러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 아주 하찮은 일을 다 맡아서 했죠. 종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겠다고 보내요. 근데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놔라 하고 바로 앞에 들어갔더니 무거운 짐을 더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무거운 짐은 그냥 내 삶이 어려운 것만 무거운 짐이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없으면 무거운 짐이 그대로 있어서 힘들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아서 갑절로 힘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면 구원받아서 이게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하지 않으면 이거 살아갈 수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들을 게 없는 자들은 여전히 그냥 인생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춰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거 다 내려놔라. 내일 염려하지 말라.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자리는 뭔가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모습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높임 받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심으로 섬기셨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 3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23장 3절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랄까요? 예수님이 왜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발품을 팔아가시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셨을까요? 사람들이 충분히 예수님께 다 한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 몰려오면 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일부러 치료하시고 제자들의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무엇이 있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가장 중요시했던 두 번째 덕목이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무조건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것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다.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도 구원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못 박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접대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을 직접 힘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거 구제라는 건요. 하면 해도 끝이 안 납니다. 해도 끝이 안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뭐가 없어지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자리가 있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 일들은 힘들이지 않지만 사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직분에 대해서 침범받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걸로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대하는 일을 좀 이제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전적으로 일임을 해요. 그러니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 과부가 얼마나 많았으면요. 이스라엘 땅 안에 살던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고 디아스포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 유대인들, 이 과부들도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 본국 땅에 와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우리 땅에 묻히는 게 소망이었는데 그들이 와서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다 구제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힘썼어요. 사도 바울도 이 일에 힘썼어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한테 구제하는 일은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압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얘기하신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같이 되어 세상의 모든 핍박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지만 두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필요를 돌아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NGO 단체, 요새는 교회가 다 사회법인 단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많죠. 근데 이건 결국엔 제약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정부가 손을 미쳐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에 관해서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힘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력이 없는 교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여력이 없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빌립보 교회는 그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봐야 되고 힘써야 하는 것을 오히려 자기 것을 줄이고 하면서도 기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머물 곳이 없으시다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선 우리의 생활상은 나그네 된 자요. 그리고 이방인, 여행객 된 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례자요. 천국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천국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지
천국을 누린다는 건 이거 안주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유월절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참된 유월절의 은혜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얘기하죠?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다시 예수님의 보혈,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훌훌 털고 일어나 라고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출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 뭘 먹어야 되냐면 예수님 먹고 나가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 뼈를 꺾지 말고 불에 구워서. 불에 굽다는 말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6월절은 제사입니다. 제사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물에 삶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이미 제사를 드리고 나온 거예요. 마지막 첫 제사가 아니라 첫 제사입니다. 6월절을 이제 기념하여 지키게 했으니까 그게 제사거든요. 6월절의 제사, 예배. 그러니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떠난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께 부르심 받아서 광야로 나올 때 약속의 땅을 받아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 드리고 나온 거예요. 뭔 제사죠? 다 버리는 제사. 사도 바울이 그 제사 드렸죠.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 같이 여기니라. 표현하자면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거 다 버리는 게 제사입니다. 제게 아내를 버리는 거. 이게 그냥 세상 표현으로 버린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만을 먼저 더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자녀의 필요보다 아내의 필요보다 다 해줄 수 있죠. 하나님은 아세요. 그 합당한 때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그건 내가 돌보마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붙들었어요. 한 3년 정도 지내고 나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은 나를 세우실 분이라는 확신이 서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이제 막 예수님 막 먹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이거 이스라엘이 다 예수님께만 나아가면은 이제 뭐 나라가 회복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딱 3년이었습니다. 3년이면 아마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보시고 만날 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실 때였을 거예요. 아마 안 다니신 기억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많은 이적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책으로 쓰기에는 제한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들만 기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맨날 먹이셨다는 얘기예요. 맨날 고치셨다는 얘기예요. 맨날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특별하게 하신 사건들만 거기 기록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치료하시고 예수님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먹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안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었다면 일부러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록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 누구 기록이죠? 교회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이 끝나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입신양명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어떻게 자기의 무언가를 행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TV도 나왔더라고요. 뭘 일을 벌이는 사람이 나왔어요. 뭐 일만 저질러요. 막 뭐 했다 하면 가서 우르르 일저리고 후배가 그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왜 그러냐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죽어서 이름 남기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이름 못 남깁니다. 천국의 이름을 남기는 건 예수님 믿는 자만이 유일하게 남기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근데 믿는 자는 뭐라고 했죠?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던 야고보서의 말은요. 넌 속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불구하고 너는 그렇다 하여서 네 스스로가 속는 자고 속이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건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갈 분도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어떤 일을 원하시나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귀하게 앉아 계시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기록은 돼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 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했다라는 말씀이세요. 아주 사람들한테 신속히 잊혀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신랑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신랑이 중요한 거지 신랑 들러리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다 들러리들이죠. 신랑만 빛나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장 갈 때 그런 저기도 있더라고요. 신부보다 더 예쁘게 입고 가면은 범죄래요. 그런 연예인 하객 사진들 막 찍어놓고 이건 나쁜 행위 막 이렇게 해서 막 올라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높임받고 아우 저 교회 다니는 저 아저씨 저거 대단하시다, 집사님 대단하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신다. 이런 말은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기쁘게도 마음을 흡족하게 돼요. 그런데요, 그때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랑되셔야지. 내가 왜?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려고 하시면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당사자에게 마음을 바꾸시는 역사를 행하세요. 오늘 주님만이 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만이 흥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걸 복음을 전하고 인정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 압니다. 넌 정말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나만 자랑하려고 했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들이 드러내려 한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셔서 적어 놓으신 겁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이 뭐가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동족들에게 쌓여가지고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을 자다 이렇게 끌려가서 결국에 순교의 자리로 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놀랍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순교하려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땅끝까지 가려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만 살으려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만 살면 됩니다. 누구 가깝게 있는 사람이건 멀리 있는 사람이건 우리 핍박하고 욕하면요, 주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절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실망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힘 빠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둔다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인내를 우리에게 완전히 이르라고 야고보서 1장에 또 얘기합니다. 어제 로마서 5장에도 얘기하고요. 핍박받을 때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그럴 때 핍박받을 때 말씀을 여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그러면 그것도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이 땅을 진짜 천국으로 누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